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진실로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괴로움, 어떤 아픔,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일어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방문했다면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했다, 새신자가 교회를 방문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이 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전도돼서 겉면에서 교회를 방문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친구가 전도돼서 왔다, 왔는데 찬양 가운데 감동도 있었고 또 말씀의 예화 가운데 만져짐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들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말 이렇게 좀 깊은 울림들이 있었다. 근데 그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갔다. 영화관 가서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울림이 있었다 그리고 갔다. 그 무슨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전도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를 방문했다던가 누군가가 교회를 왔다면 교회에 온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죠. 노래에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들, 그 다음에 설교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예화들, 그 다음에 예배 여러 가지 흐름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인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교회로 온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구나, 이 예수란 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왔다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저는 가장 앞자리에 앉은 분부터 가장 뒷자리에 오신 분까지 단 한 분도 이 예수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 한 분도 이 예수 없이 그냥 이 성전을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약간의 만족과 위로를 얻고 감동을 갖고서 그냥 예배를 때우고 돌아가는 그것 통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리라, 예수님을 믿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한복판에 모시리라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복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설교하는데요, 좁은 문이라는 시리즈 가지고 우리 또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 시리즈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왔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영접했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신하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 어떤 내 친구가 왔다, 아니면 새신자가 왔다, 방문자가 왔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을 접한 다음에 내가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next step이 뭘까? next step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것은 침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침례를 받으라. 다시 한번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의 핸들을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던 것이죠.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리 틀면 이리 받고, 저리 틀면 저리 받고, 때로는 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저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의미가 없이 그냥 열심히 막 달린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과 목표가 없이 인생을 방황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다, 믿는다, 이 얘기는 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비전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왜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이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자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야, 네가 나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여기 네가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the first obedience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순종.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믿었다면 해야 되는 첫 번째 순종,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까지 넌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불신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다음에 이제 크리스천의 삶을 살 때 첫 번째 해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의 삶이 바뀌고 네가 예수를 믿는 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네가 살길 원하냐? 너 정말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길 원하냐? 내 인생이 바뀌고 너 인생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산다는 증표로 네가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의 증거로 첫 번째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침례를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이처럼 중차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 가운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나 예수님 믿지만 침례는 안 받았습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첫 번째
네가 정말로 나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결정을 했으면 네 첫 번째 순종의 증거를 보여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신 게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다녔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건 확실합니다. 나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근데 침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따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새신자들, 초신자들, 그리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 침례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등록하듯이 교회 등록 카드 작성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의 구주요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침례를 받는 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될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저희 침례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개인의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아야 우리 교회 멤버로 받아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권사님인데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장로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침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나 하늘비전교회 다닌 지 5년 넘었습니다, 목사님 나 하늘비전교회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요, 횟수로 따지면 한 8년 됐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멤버가 아니면 투표권도 없고 멤버가 아니면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네?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예배는 꼬박꼬박 와요. 그리고 봉사도 해, 헌금도 드려. 근데 침례는 안 받았어.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게스트.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게스트. 게스트.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게스트지. 성경에 따라서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침례교회 멤버가 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증표를 볼 수 있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 가운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침례 안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교회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곡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침례자 성경 공부에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영접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주인의 첫 번째 요청사항에 순종하십시오.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해야 될 첫 번째 순종, The first obedience,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국가에서 이 침례식은 거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1년 1차례만 침례식이 거행되는데요, 요번 올해 침례식은 8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에 설악 수양관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침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침례자 성경 공부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 침례자 성경 공부를 마치신 분들은 우리 8월 3일 우리 수요일 날 오전 1시에 오후 1시에 있는 설악 수양관에 있는 침례식에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 하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 곳곳에서 있는 침례식은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Your Lord and Savior, I now baptize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in the name of the Son, in the name of the Holy Spirit.
주의 손 날 이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And in obedience to his command, I baptize you, my brother, Father, Son, and Holy Spirit, created in the likeness of his death, raised in the likeness of his resurrection. 날 위해 박히셨으니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raised to life in the newness of 오직 주 We baptize you as a brother in Christ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men.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가질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숨어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교회 멤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에 잘 순종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4시 30분에 우리 지하 믿음교회실에서 침례자 성경 공부 1강이 시작됩니다. 꼭 우리 최복선 선생님께 신청하시고 오늘 목사님 오늘 신청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 침례 받았는데 침례자 성경 공부는 못했습니다. 신청해도 됩니까? 어서 하십시오. 목사님이 가르쳐 보니까 우리 침례교회 가장 중요한 침례자 성경 공부에 대해서 안 배우고서 다른 과정에 와서 가르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여러분들이 다 신청하시기를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대단히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콜링, 소명을 받았던 장면이 이사야 6장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사야가 딱 보니까 저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스랍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천사, 스랍이 천사. 이 천사들의 날개가 6쌍이었다. 그러면 6쌍. 원래 보통 천사 나타나면 2쌍 날개 갖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좀 세면 4쌍. 근데 6쌍은 전능하시고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났을 때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가장 위대한 보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랍들, 천사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이 천사들이 6쌍의 날개로 날개짓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기와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능히 서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했었던 놀라운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나타난 첫 반응 6장 5절입니다. 앞에 보고 읽까요? 6장 5절 시작. 이사야가 이 거룩하고 존엄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거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감히 쓰리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 주고, 내가 말로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고 더러운 말 많이 했고 욕설 많이 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천사를 시켜서 제단 옆에 있는 숯불 하나를 번쩍 들었어, 부직갱이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지졌습니다.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그걸 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였다. 6절 7절 말씀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절)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는 위대한 성경의 구절,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 중에 하나인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6장 8절 말씀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작. 누가 나를 위해 갈 때, 누가 날 위해 가줄까? 그때 이사야가 Here I am, send me my Lord.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send me my Lord. 나를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음과 저주와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천국 겨우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겨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는 것으로 머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티켓을 얻었으면 그거 갖고 이 땅 가운데 그냥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쎄쎄쎄 해라,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 이사야, 이제까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너였지. 네 맘대로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네 맘대로 살고 네 맘대로 흥청망청 됐었지. 그러나 이사야,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내 앞에 용서함 받고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오 나라 고백했지. 그렇다면 여기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마. 이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으니, 그러면
내 뜻대로 너의 인생을 살아다오. 내 눈물이 있는 곳에 너의 눈물이 있게 하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게 하고, 내 심장이 있는 곳에 너의 심장도 있게 해다오.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다오. 그리고 내가 가라 하는 곳이 있다면 네가 가주지 않겠니? 내가 하라 하는 일이 있다면 네가 예 주님, 주님이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다면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주님,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일에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알려만 주시옵소서. Here I am, my Lord.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나를 죽음과 저주에서 이대로 내버려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악마의 저주 가운데서, 죄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셨으니 내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오 내 주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가 돈 버는 일에 정신없이 산다. 그리고 일요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고 헌금은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죠. 그건 주인이 아닌, 일요일날 한 3-4시간만 나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일요일날 3-4시간만 나는 너의 영혼의 주인이냐? 그리고 네 공부하고 연애하고 밥 먹고 돈 버는 일에서는 나는 제끼고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과 너의 야망과 너의 꿈을 위해서 너의 시간을 사용하고 너의 돈을 사용하냐? 너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이 바쁜 현대사회의 경제 가운데 함몰되어서 그냥 살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다시 한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Here I am, my Lord. 내가 여기 있나요? Send me.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풀타임 파스터, 풀타임 미셔너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인생 전체와 모든 시간을 다 드리는 풀타임 목사님, 풀타임 해외 선교사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풀타임 해외 선교사님이 안 되고 풀타임 목사님이 안 된다는 말이 여러분이 목사의 삶, 선교사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일로 통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영혼을 얻고 섬기는 이 귀한 선교사적인 삶에 나를 쓰시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사야처럼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Here I am, my Lord.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and use me. 나를 보내시고 날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제 특별한 분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텍사스에 있는 우리 굉장히 큰 도시의 자동차 딜러 샵들을 전부 다 소유했던 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한 도시의 모든 자동차 딜러샵들을 소유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서울에 있는 딜러샵만 해도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살 수 없는 3대째 자동차 딜러샵을 오온하셨던 분인데, 여러분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선교적인 삶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신 분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셨는데요, 우리 사우스웨스턴의 부총장이 마이크 휴즈이십니다. 우리 마이크 휴즈 박수로 앞으로 청해야겠습니다.
Yeah, you can say. Greetings to you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I met Juan Kim in August of 2004. 2004년 8월에 여기 김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Before I tell you about how Juan and I have become friends, I want to tell you about my life before I met Juan. 제가 어떻게 완을 만났는지 얘기하기 전에 저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Linda and I have been married for over 40 years. 저기 있는 제 아내 린다와 한 40여 년 동안 결혼해 있었어요. When we got married, we committed ourselves to going on mission trips during our marriage.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을 때 저는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이렇게 선교 여행, 쇼텀 선교 여행들을 계속해서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We were busy raising 3 boys and owning a business. 저는 3명의 자녀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I was in the automobile business. 저는 그 자동차 딜러샵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Honda, Toyota, Nissan, Hyundai, and a few others. 토요타, 현대, 닛산 이 모든 그 메이커들 모든 딜러샵들을 제가 소유했었습니다. Throughout those years, life was very busy. 삶이 너무 바빴습니다. But Linda and I made it a priority to take to the truth of God's word in Matthew that you have just read today out of the Great Commission. 하지만 제 아내 린다와 저는 이 바쁜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것처럼 위대한 명령이다 불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We have committed ourselves to many countries and God's people in His churches throughout all those countries, many of them that were up on the screen today. 제 아내하고 저는 저희들 삶의 일정 부분들을 떼어서 저희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해외에 있는 선교지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쇼텀 미션 트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교 사역에 저희들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In 1976, we came to Daejeon. 1975년에는 우리 한국의 대전에 방문했었습니다. Our prayer life changed forever. 75년에 대전에서 있었던 한 집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에 대한 태도, 기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Thank you for teaching us how to pray. 한국인들이 기도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선교에 섬기고 왔던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So now I fast forward to August 2004. 2004년 8월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I am a new student at Southwestern Seminary at age 50. 저는 50살의 나이에 굉장히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었지만 우리 사우스웨스턴에 이제 첫 학기를 등록한 뉴 스튜던트였습니다. We sold all of the businesses and I became a student.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다 팔아넘기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겠다고 학생이 되었습니다. Linda was back in our hometown selling the house. 제 아내는 제 고향에 남아서 제가 소유했었던 나머지 것들을 정리하고 파는 일을 계속했었고 So I entered Southwestern Seminary as a new student while she was home selling the house. 저는 제 아내와 떨어져서 사우스웨스턴 세미너리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Do you remember the first night you went off to school and the first day you met someone new?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학교를 가셨을 때 대학교든지 대학원이든지 첫 번째 날의 첫 번째 만남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For me, that was Juan Kim. 제가 학교에 등록했었던 첫 번째 날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만남이 완킴을 만났던 것입니다. From that moment to this moment, Linda and I pray for Juan, Unju, and Isaac.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기는 완킴이랑 그다음에 제 아내, 그다음에 제 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The common link is our love for our Lord and the missions of taking God's word to His people. 저희들을 하나로 묶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선교적 열정, 그것입니다. If I could leave you with one thing today to encourage you to do, it would be to let the Lord lead you and determine the use of your time.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헌신해 보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Whenever we get to heaven, we never want to say we're sorry we did not go because we were too busy.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 너무너무 바빠서 주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The greatest blessings in your life will be the blessings that come from God.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위대한 교훈, 레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일 것입니다. The time you spend on this earth is temporary.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시간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Be sure and use your time wisely because the Lord is the giver of that time. So be sure and honor Him by doing what He calls you to do.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는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셨고 그것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people we have met across the world in all of these countries have become lifelong friends because now with things like Facebook and other ways we can stay in touch with people we've met all across the world. They're all God's people. 제가 선교 여행을 전 세계 여러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고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같은 것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We love you and thank you for having us today.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제 간증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난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목사님,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요. 이런 저도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줄까? 누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까? 누가 가줄까? 이번에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 너무 바쁩니다. 연애하기도 바쁘고 결혼하기도 바쁘고 그렇게 바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가 보니까 알겠다고. 나가 보니까 여러분 진짜 바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가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농담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 정말 문자 그대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가지 않으면, 누군가 다가가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2월 달에 저희는 아마도 필리핀 민드로 섬으로 다시금 단기 선교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미리 좀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헌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 일주일, 여러분의 물질 100만 원 한번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가보십시다. 그리고 유럽 여행도 맨날 다니고 미국도 여행 다니고 하와이도 가고 뭐 그러더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준 돈, 시간 갖고 너 뭐 했냐? 여행 다녔습니다. 하나님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주도도 좀 여행하고 유럽도 좀 여행하고 아프리카도 여행하고 호텔도 좀 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힐링하고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점절된다면 너무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너무 부끄러운 인생. 내가 너에게 돈 줬고, 내가 너에게 건강 줬고, 내가 너에게 시간 줬을 때 너는 나의 명령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면서 주님 그렇게 분명히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미셔너리 키즈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 방문합니다. 10명의 선교사님 자녀들 1박 2일 호스트 해주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구는 전 인생도 그곳에 헌신하는데 먹을 거 못 먹고 여러 가지 강도의 위협들 많이 하고 현지인들이 얼마나 또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지. 여러분 창문마다 쇠창살로 막지 아니하면서는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을 자랐던 딸이 어느 날 강도가 칼 들고서 목에다 이렇게 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부짖어도 갈 수 없는 소명 때문에 그 땅에 남고 그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하기로 결단한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MK들 1박 2일 3끼 정도밖에 안 된다. 좀 그 정도 대접하고 같이 얘기해주고 정이 그립다는데, 한국의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그립다는데 잠깐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날 위해 갈까? 누가 영혼을 얻고 섬기는 삶을 살까? 교회 왔다가 찍고 돌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약간의 만족과 위로를 느끼고 설교 가운데 좀 찔림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눈물도 좀 나고 그리고 헌금 내고 그냥 봉사 한 가지 하고 떠나가는 이런 썬데이 크리스천,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삶, 가짜 그리스도인 그만하고 이 6장 8절의 주님의 명령과 눈물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쓰시길 원하신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셀 교회의 리더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훨씬 쉽지. 훨씬 영혼을 얻고 섬기려면 전화도 해야 되지, 신경 써야 되지, 할 일 얼마나 많은데 때로는 돈도 들어가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으니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1단계 이 영화적인 단계의 신앙에서 머무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야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마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괜찮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모든 예배를 맡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시간과 나의 물질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쓰시길 원하신다면 주인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얻고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눈물을 흘려주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을 쏟고 내가 있으려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셀 교회들을 세우고 영혼들 놓고 섬기는 삶에 주님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예수여 한번 부르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얹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주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이어갈까 하신다면 준비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영혼을 얻고 섬기는 삶, 아버지 하나님 리더의 삶에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라 하시는 선교지의 삶에 아버지 내 삶의 일정 부분들을 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